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15번째 시간 시편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시편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시가서가 5권이 있다고 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5권을 시가서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어떤 의미와 또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담아져 있고, 시편은 기도를 통한 찬양 또는 찬송을 통한 기도 이런 내용이 이제 150편이나 담아져 있고요. 잠언은 우리 성도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또 어떤 교훈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아져 있죠. 또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가장 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고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 아주 진하고 깊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주님과 우리 교회 성도와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로 이제 비유되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시편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는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이 테힐림은 찬송 이런 뜻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시편이 찬송 이런 뜻이 되겠죠. 시편이 150편인데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 4개의 종류의 시로 되어 있어요. 한 종류는 찬양하는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또 한 종류는 어떤 인간이 탄식하는 그런 시, 또 감사하는 시, 또 하나는 지혜시, 이렇게 해서 찬양시, 탄식시, 또 감사의 시, 지혜시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성경 66권의 우리 성경 중에서 특별히 시편은 모든 성경은 사실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말씀인데 시편만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씀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 신앙 고백으로, 그 찬송으로, 그 기도로, 그 시로 반응해서 올려드린 그런 시이기 때문에, 그런 글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성경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지만 시편은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말씀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다 계신 거죠.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도 가끔 인용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 284구절인데 그 중에서 116구절이 시편에서 인용된 구절이에요. 거의 절반을. 그러니까 시편이 신약 성경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이 150편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73편을 지었어요. 150편 중에 거의 절반, 73편을 지었죠. 모세가 1편, 솔로몬이 2편, 그리고 이제 고라자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성가대 출신들이죠. 고라자손이 여러 편을 지었고, 아삽의 시라고 해서 또 여러 편 지었고, 또 무명의 사람들이 또 몇 편 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73편, 그리고 또 무명의 시편 중에서도 다윗의 시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100편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다윗을 종종 만나보지만 정말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예배자. 고난과 역경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심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낸 모델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마다 전부 다윗은 그 신앙 고백과 그런 체험을 통해서 찬송으로, 기도로, 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이제 교회 중에 이제 선한 목자라는 교회가 있어요. 크고 유명한 교회도 있고 또 작은 교회들도 있는데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이제 목자와 양을 비유로 해서 시편 23편이 특히 유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주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다윗은 여러분 직업이 여러 종류였죠. 처음에 목자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군인이 되었다가 또 그는 음악가죠. 악기도 잘 타고 찬송도 잘했죠. 그리고 또 정치도 잘했죠. 왕이죠. 그리고 또는 그는 시인이기도 했죠. 여러 가지 직업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그때그때마다 목자일 때, 또 군인일 때, 시인일 때, 음악가일 때, 또 왕일 때, 정치할 때, 장군일 때 그때그때마다 전부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로서 찬송으로서 표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그런 시가 나와 있는데 다윗의 인생이 이제 막 파란만장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특히 그가 고난을 겪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가지 우선 말씀드리면 그가 사울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이제 목동의 길을 접고 이제 장군으로 군인으로 그가 나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 이뻐가지고 기특하다 해가지고 자기 딸을 주죠. 다윗에게 딸을 주고서 사유를 삼고 여러분 여기 저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 딸을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준다는 표현이 좀 요즘은 쓰면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한테나 딸을 그렇게 그 결혼시키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 사이가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하고 아주 귀하고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자기 딸을 이제 맡겨서 결혼도 시킬 거 아닙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 사울 왕이 10년이 넘는 세월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이 국가의 이 정권이 쫓아오는 거기 때문에 일개 군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감당해낸다는 게.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세월을 정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들이었겠어요. 그런 때 쓴 그 시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고난의 세월 동안 또 그가 왕이 되는 그 때까지도 그에게 신복과 같은 장군이 하나 있었죠.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장수죠.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이 고난당할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돼서까지도 계속 곁에서 왕을 지켜주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그가 군사 전략가로서 국방장관으로서 최고의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같이 친구처럼 동고동락하던 그가 나중에 반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날 때 나를 오히려 공격자가 됐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상처라는 건 굉장히 크죠. 근데 그때 또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 중에 지은 그런 시편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 또 하나 꼽는다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당하는 그런 배신과 배반. 왕이 된 다윗이 아들에 의해서 물러나야 되고 쫓겨야 되고 도망자 인생을 살아갈 때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아들을. 같이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서 비참하게 도망 다녀야 했었던 왕위를 아들에게 빼앗겨야 했었던 그런 아픔들. 이런 다윗의 인생의 고뇌들을 그는 아주 어떻게 보면 시인처럼 철학자처럼 이렇게 시편에 쓰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런 때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시를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그가 노래하고 또 짓기도 했다는 거죠. 파스칼이 쓴 이제 팡세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 보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천사를
흉내내면서 살아야 될 인간이 짐승을 흉내내며 살려고 하니 안타깝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천사처럼 살려고 해야 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좋은 마음으로 항상 살면 좋은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더 못된 행동을 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고 남에게 고통을 줘서라도 자기가 잘 되길 바라고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다. 이사야서의 5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비유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런 말 했어요. 양. 이사야도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도 다윗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또는 시편 여러 구절을 이해하려면은 양에 대한 조금 이해가 있으면 좋은데요. 뭐 양에 대한 특징은 우리가 종종 듣기도 했겠지만 많은 것들 중에 뭐 한 두세 가지만 우리가 꼽는다면 양은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눈이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개들은 굉장히 냄새도 잘 맡지만 사실 똑똑합니다. 개가 그죠? 예. 이 인도에 그 이제 선교하러 갔을 때 본 장면 중에 넓은 그 광야 같은 들판에 양무리를 이렇게 치는 양떼를 치는 목자들을 봤어요. 예. 수십 마리 양을 이렇게 몰고 가는 이제 봤는데 그 수십 마리 양을 몰고 갈 때 개들이 있더라고. 개들이. 예. 개들이 한 두세 마리가 막 짖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양을 다 목자들이 힘 안 들이고 그 많은 양떼들 다 이 개들이 방향을 다 그냥 인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양들은 참 미련해가지고 우리를 벗어나면 또는 가던 길을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 정도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개들은 길 잃어버려도 막 돌아오는 예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쩌보면은 이 양이 우리 인생과 같다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살면서 방향 감각이 없을 때가 많아요.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가이드해주지 않으면 정말 살기 어려운 존재가 우리 인간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빨리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빨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방향이 사실 더 중요하죠. 아무리 빨리 성공해도 방향이 잘못된 거면 오히려 큰일 날 수가 있죠. 빨리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사실은 똑바로 반듯하게 옳은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양은 그런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이 양은 표현이 이제 방어할 수단이 없어요. 이 자구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짐승 중에서도 특히 연약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그 우리 뭐 동물의 세계라든지 그런 관련된 이제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아주 미세한 짐승, 작은 동물들도 보면은 어떤 동물은 그렇게 작지만 뭐 가시가 있어서 자기를 보호한다든지 어떤 동물은 자기를 숨기는 기술이 있다든지 나름대로 아무리 작아도 방어 능력이 대부분 있어요. 이 동물들이. 심지어는 막 사자가 오고 호랑이가 와도 어느 동물들은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막 그 동물들 놀라게 하기도 하고 자기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는데 양은 그냥 나를 잡아잡수세요. 이거밖에 안 돼. 양은. 그냥 아무런 그냥 방어책이 없는 이 동물이 양이에요. 그 양은 들짐승에게 먹기가 딱 좋은 게 양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뭐 자동차도 만들고 뭐 컴퓨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대단하잖아요. 그죠? 힘도 세고 막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를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해 우리는 또 보험도 많이 들어요.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보험, 의료보험. 우리 교회도 보험 들어놨잖아요. 교회. 여러분 저는 축구선수가 발보험 들은 거 봤는데 야구선수가 팔보험 들은 것도 봤어요. 근데 피아니스트가 손가락 보험도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보험을 그렇게 들을까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나를 보호해달라 그거죠. 안전장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에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말이 처음 말 아닙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같은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 우리를 품어주고 돌봐주고 안아줄 그런 목자가 필요한 거죠. 다윗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면서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큰 주제 메시지를 정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제가 주보 안쪽에 적어놓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가 뭡니까? 원래 히브리 발음은 야훼죠. 야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완전히 하나님 고유명사인데, 스스로 있는 분, 자존하는 분,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죠. 자존하는 분이죠. 스스로 있는 분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 그러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때때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있겠죠. 저도 있겠죠. 그럴 때 가장 많이 제가 성경을 읊조리는 게 시편 23편 1절이에요.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잠이 안 올 때도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 번 외다 보면 어느 순간 잠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제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2절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2절에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하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요, 이거는 양이 푸른 풀밭에 누였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이거는 완벽한 샬롬, 완벽한 평안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걸 잘 몰랐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소책자인데,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은 양을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양은 굉장히 까다로운 동물이래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눕고 아무 데나 가서 쉬지 않는데요. 4가지 조건이 최소한 완벽하게 갖춰질 때 가서 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외부의 공격이 하나도 없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이 평안한 장소일 때. 두 번째는 자기들 안에도, 자기들끼리에도 내부의 적이 완전히 하나도 없을 때, 편안할 때. 세 번째도 파리, 모기, 벌레, 해충, 기생충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일 때. 그리고 네 번째는 넉넉히 잘 먹어서 배부를 때, 그런 배부른 꼴을 먹었을 때.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그런 풀밭일 때만 그가 누울 수가 있대요. 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은 목자 되신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만이 양을 그런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완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거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목자인 나를 따라올 때만이 완벽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느낀 게, 양은 굉장히 까다로운 동물, 깐깐한 동물이라는 그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까다롭고 깐깐하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사람이 이제 보통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성도님들이 본인은 늘 좋게 생각을 해요. 나는 안 까다로워. 난 까다로운 사람 아니야. 보통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네.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저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저것도 내 기준으로 항상 판단해야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네. 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별로 안 좋아. 네. 그러면서 뭘 착하다 그래. 그죠? 네. 우리 인생이 어쩌면 양과 같아요. 되게 까다롭고, 까칠하고, 깐깐하고, 신경질 잘 부리고, 성질 있고. 우리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양이 바로 그런 성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양 같은 성질을 가졌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냇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거죠. 3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히 찬양할 뿐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뿐입니다. 자, 거기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이 목자가 되실 때 내 잔이 넘치게 되고 또 주님이 내 목자가 될 때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나를 안위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목사가 된 것이 큰 축복이다. 특히 그 중에 이 축복이면서 이 숙제가 하나 있는데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 네. 저는 이 새벽 기도가 참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네. 기본적으로 새벽에 너무 기쁘고 행복해. 왜냐면 작년에 그 4단계 코로나 4단계 되면 새벽 기도를 막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 문 닫으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정말 닫고서 새벽 기도 안 했더니 못 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안 사람이랑 둘이 문 다 닫아놓고 새벽 기도 했어요. 한 달 동안 하다가 우리 둘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하기 시작하니까 2분, 3분, 4분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해요. 때로는 사명이기 때문에 할 때도 있고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어제 그제도 제가 이제 제주도에 수련회 목회자 연수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스케줄이 아침 7시부터 아침 식사하고 9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잠을 넉넉히 잘 수가 있죠. 7시부터 아침 식사하니까 한 6시까지 푹 자고 일어나서 씻고서 7시에 밥 먹으면 되는데 4시만 되면 눈이 탁 떠지는 거야. 4시만 되면. 할 수 없이 가까운 데 가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뭐 드물긴 하지만 어떨 때는 쉬고 싶은 때도 있어요. 새벽에 눈 떠지면 너무 피곤한 거야. 오늘 하던 쉬고 싶다. 이런 날이 저에게도 있답니다. 네, 있죠. 내가 성도였으면 오늘 하루 안 나가도 될 텐데 목사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날이 있어요. 제주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 딱 한 번 제가 지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장례식이 막 이어지면서 밤늦게 막 신방하고 이제 늦게 피곤해서 이제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4시에 이제 알람을 해놓거든요. 거기도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그 1000평 정도 이렇게 울타리 안에 교회가 이렇게 있고 사택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는 거는 금방이죠. 같이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4시에 이제 알람을 항상 해놓고 혹시나 몰라서 4시 20분에 이렇게 2번 해놨는데 둘 다 못 들은 거예요. 둘 다. 근데 이제 4시 한 이제 10분, 15분 되면은 이제 거기 사찰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먼저 본인 이제 예배당 다 이제 불도 켜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다 세팅을 하고 있죠. 그럼 제가 보통 4시 20분이나 이렇게 내려와서 먼저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도 뭐 사찰 집사님은 제가 틀림없이 항상 나오니까 뭐 그러려니 한 거죠. 근데 이제 5시가 땡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어휴 놀래가지고 이제 사찰 집사님이 배를 한 2번 올렸나 봐요. 근데 내 전화벨까지 못 듣고 그러니까 5시 땡 됐는데도 안 오니까 전도사님이 달려온 거예요. 사택으로 달려가지고 목사님 막 초인종 드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이 새벽부터 날 깨우냐 그랬더니 무슨 새벽기도 5시 넘었는데요. 그러는 거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가서 찬송인도 하고 있어요. 빨리 찬송인도 하고 나 갈게 그랬어. 근데 급하니까요. 와이셔츠도 안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어. 얼마나 급한지. 넥타이를 딱 메고서 입더니 와이셔츠를 안 입었어. 그래서 이제 와이셔츠 입고 다시 넥타이 메고 그리고 양복 입고 세수도 눈만 이렇게 하고 양치도 안 하고 팍 이제 달려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아침 9시에 이제 교역자 회의가 있으니까 교역자 회의를 이렇게 하고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딱 끝났는데 저를 새벽에 깨우러 온 전도사님이 목사님 근데 주무실 때 위험하신데 왜 그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 잠그고 잤는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깨우려고 초인종 들으러 갔더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을 닫는다고 찰칵 할 때까지 닫아야 되는데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고서 확인도 안 하고 쓰러져 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이 활짝 아마 바람결에 열려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문을 활짝 열고 잤으니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벌써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이 119편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죠. 176절까지 있잖아요. 176절. 성경 한 장이 이렇게 긴 절을 가진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딱 펼치면 성경책 가장 중간이야. 그죠? 그래서 참 이 시편이 특히 119편이 그리고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잖아요. 근데 알파벳 히브리어 22자인데 이 119편이 22연으로 되어 있으면서 알파벳으로 쓰여진 시예요. A, B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연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이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가지마오. 그 다음에 2연은 7절부터 나를 두고 가지마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해서 22연이 176절까지 이렇게 쓰여진 참 독특한 시입니다. 이 119편 안에 찬양도 있고 애가도 있고 막 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119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176절까지 있다고 했는데 매 절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비유된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1절에는 율법이 나와 있죠. 2절은 증거, 3절은 주의 법도, 4절은 법도, 이런 식으로 율례, 계명, 말씀, 규례, 증거, 법도, 말씀, 이런 식으로 매 절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가 매 절마다 다 있어요. 매 절마다. 참 신기하고 독특한 시예요. 자, 우리 그 중에서 119편 중에서 10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5절 말씀. 자, 우리 10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발이라는 것은 현재 일을 말하는 겁니다. 길이라는 건 미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 현재의 삶도 내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사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뭐 주석하거나 해석하거나 강의하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그저 시편은 읊조리고 우리가 선포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에 가깝다, 그런 성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또 설거지할 때, 또 잠들 때, 또 길을 걸어갈 때, 산책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시험에 들 때, 그럴 때마다 시편을 이렇게 쭉 찾아서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나오셨는데 나중에 우리 찬양대에서 시편 23편과 관련된 이 찬양곡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이렇게 기회가 될 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릴 때 그 성가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했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예, 아주 유명한 곡인데 어쨌든 23편과 관련된 찬양곡도 많은데 저 여러분들 찬양곡도 많이 부르시고 시편도 많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